안녕하세요. 뱃살롬 교회 서종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분열 시리즈 네 번째 시간, 한국 장로교회의 2차 분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한국 안에서 1912년도에 하나의 장로교회가 출발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2018년도에 조사에 따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 이름을 사용하는 교단이 286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912년에 하나로 장로교회가 출발을 했는데 106년이 지나서 286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장까지 포함을 한다면 최소 287개로 교단이 찢어지게 된 것을, 분열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286개의 분열을 다, 287개의 분열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교단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장로교의 1차 분열에 대해서, 고신측의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938년 총회가 신사참배를 인정하게 되었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했는데, 사실 다수의 이 총회 안에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추록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경남노예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운동, 정화운동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눈의 가시처럼 이들을 여겼던 이 총회 임원들이, 총회의 그런 정치 세력들이 결국에는 1951년에 이 경남노예 총대들을 총회에서 받아주지 않게 됨으로써 이들을 밀어내고 몰아냄으로써 결국에는 51년 이후에 이 고려파 경남노예 분들이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고신교단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953년도에 있었던 기장 측의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장로교회 2차 분열은요, 예장,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와 기장, 기독교 장로회의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열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핵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예장 측에는 박형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이 박형용이라는 분이 있었고, 또 이 기장 측에는 김재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2차 분열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박형용과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김재준 일파를 장로교에서 몰아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가, 이와 같은 문제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신학교입니다. 해방 후에 이 조선신학교는 총회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신학교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38선이 그어지게 되어서 남과 북이 이제 분단이 되었는데, 이 전체 총회를 대신하기 위해서 결성된 이 남부 대회에서 김재준이 이끄는 조선신학교를 장로교 신학교로 인정을 해주었어요. 이게 이제 194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선신학교는요, 신학적인 사상이 정통이 아니었습니다. 예, 자유주의적인 색깔을 띠고 있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보수적인 신학을 고수했던 이 장로교단이 조선신학교를 장로교의 신학교로 인준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추방이 되고 피신을 했던, 왜 추방이 되고 왜 피신을 했습니까?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추방이 되고 피신을 했던 이 선교사들과 보수적인 한국 신학자들이 아직 국내로 입국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또 당시 한국 신학계에 있어서 가장 독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재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 정통 신학에 대해서 성공을 한 사람,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김재준이었습니다. 그는 1946년 잡지 세 사람이라는 이 잡지에서
이 정통신학은 신신학보다 더 교묘하게, 새로운 신학보다 더 교묘하게 위장된 실제적인 인본주의요 정통적 이단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정통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의 신학도 극단적인 보수주의이고 이제 선교사들의 집권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말했어요. 이 김재준은요, 조선신학교가 이제 1940년도에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1940년 조선신학교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조선신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선교사의 도움 없이 한국 사람의 손으로, 한국 사람의 힘으로 직접 세운 신학교다라고 한껏 자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요. 물론 김대현 장로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조선신학교가 만들어졌지만 여러분 1940년도는요. 일제에 있어서 민족 말살의 정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학교가 하나의 학교가 운영되면서 일제와 손을 잡지 않고서는 그 신학교를 그 학교를 운영할 수 없었던 시기가 바로 1940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재정적인 그런 힘으로 신학교를 세웠지만 일제와 손을 잡지 않았다면 이 신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조선신학교의 초기의 그런 이사 명부를 보면, 이사진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후대에 날조를 한 거죠. 지웠어요. 어, 정통적인 한국 사람들의 신학교다라는 그런 걸 세우기 위해서 날조까지 하면서까지 그 역사를 쓰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조선신학교, 김재준이 그렇게 자부했던 조선신학교 안에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조선신학교 학생 51명이 김재준이 가르치는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교육에 반대를 하면서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이게 1947년 봄이었습니다. 이에 총회는 즉각 8인의 8명의 조사위원을 임명해서 학생들의 진정서와 그리고 또 김재준이 제출한 진술서를 조사하고 또 이 조선신학교의 그런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김재준과 또 송창근을 불러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들은 반대 5표, 찬성 2표, 기권 1표로 김재준의 교육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김재준은 자신의 성경관을 밝히는 성명서를 냈어요. 그리고 총회는 이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재준을 설득해서 내가 과거에 가르치는 중에 실수함이 있었다.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전국 교회에 사과 성명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김재준의 이 사과 성명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러나 총회는 잠잠해졌다라고 해도 한 방 얻어맞고 모욕을 당한 김재준과 조선신학교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조선신학교 측은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51명의 학생 가운데 6명을 퇴학 처분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보복을 감행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발한 51명과 그리고 또 10명이 합세를 해서 61명의 학생들이 신학교에 자퇴서를 제출을 했어요. 이런 학교 못 다니겠다. 그리고 이들은 집 한 채를 빌려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교단 내에 있는 여러 중진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요청을 한 거죠. 그들의 명분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칼빈 신학을 우리가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중건을 위해서 목사님들 제발 좀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이 시기에 만주 봉천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박형룡 박사가 고려파의 사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송상성 목사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기 위해 잠시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고려신학교 측에서 이 박형룡 박사를 교장으로 모시기 위해 송상성 목사를 만들어 보냈는데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이 서울에서 이 학생들과 박형룡이 접촉을 한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박형용에게 편지를 쓰고 또 직접 찾아가서 서울에 남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박형용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이미 이 고신 측과 약속을 했고 또 고신 측의 이 정성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이 가운데 이 61명의 학생 가운데 30여 명이 고려신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9개월 후에 박형용이 고려신학교를 사임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교를 세울 때 다시 박형용을 따라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학교 문제를 염려한 것은 조선신학교를 자퇴한 학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1948년 3월 대전에서 이 신학문제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이들은 이 1947년에 이 김재준이 사과성명을 냈는데요. 이 사과성명을 받고 그냥 문제를 넘어가려고 했던 이 총회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 조선신학교 개혁안을 작성을 해서 조선신학교의 체제를 개선을 한 후에 총회가 직접 신학교를 운영하는 직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직영, 뭐 인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조선신학교는 총회의 직영이 아닌 인준신학교였어요. 인준은 쉽게 설명하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선신학교를 신학교로 인정해준다. 조선신학교를 그냥 우리 장로교단 안에 있는 신학교로 인정해준다라는 것이 인정인데 이제 직영이 되면 새롭게 학교의 이사를 총회에서 선정을 하고 선정된 이사들이 교수와 이 강사의 신학 사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문제대책위원회는 이 개혁안을 1948년 4월 총회에 제출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 자신들의 그런 의지로 별도로 이 신학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문제대책위원회에 이 박형용이 매우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박형용은 1947년 이 총회에서 김재준의 사과로 이 문제는 끝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박형용은 김재준의 성경관과 그리고 교리관은 신신하게 것이고 그가 비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임을 인정했지만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고등비평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박형용은 김재준이 장로교회의 신조 제1조의 교훈을 믿지 않는 자라며 신학교 교수는 물론이고 장로교 목사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1948년 봄에 열린 34회 총회는 이 박형용의 연구 보고서를 채택해서 김재준은 잠시 유학을 보내고 이 조선신학교에 새로운 교수진을 뿌리자라는 이 조선신학교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조선신학교는 이 총회의 이러한 결의안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불복했죠.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김재준은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방어하고 오히려 이 정통주의 신학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총회에 사과를 한 것은 자신의 신학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강의를 들은 학생 중 몇 명이 주동을 해서 이 교회 안에 소란을 일으켜서 분란을 일으켜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내가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과를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자신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기적, 부활, 재림을 믿으며 이 메이첸이 그의 책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정의한 자유주의와 자신은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신학교를 재조직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선신학교 교수와 이사들은 총회가 임명을 했으니 교수를 퇴진시키려면 교수들을 자르려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김재준 자신은 김재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신학적 입장은 장로교에서 용인이 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며 세계 장로교회의 주류인 신학이라며 한국 장로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조선신학교 측의 강력한 반대로 이 조선신학교 개혁안이 무산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까요? 박형용이 주동이 된 이 신학문제 대책위원회는
일환이었던 이 조선신학교의 개혁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안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즉, 이제 정통주의에 입각한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들은 1948년 6월 서울 남산에 장로회 신학교를 신설했습니다. 이 남산 이 자리가, 이 신학교가 세워진 자리가 일제의 그 신사, 신도를 섬기던 그 신사가 있었던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이제 신학교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 장로의 신학교를 설립하고 특별 기도회를 인도하던 이 설교 가운데 이 박형룡은 이 장로의 신학교가 10년 전에 무너졌던 이 정통 신학교를 다시 세운 것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38년도에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10년 후 1948년에 다시 이 장로의 신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이 정통신학교, 평양신학교의 그런 그 전통을 물려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조선신학교를 복음진리를 일본의 우상종교와 타협한 신학기관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장로의 신학교를 정통신학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박형룡은요, 이 장로의 신학교의 교육 이념을 발표했습니다. 경영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목사가 되라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 경영자가 되라는 나중에 신자가 되라로 바뀌면서 현재 이 총신대학교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당동이랑 그리고 양지에 가보면 이렇게 큰 돌판에 새겨져 있죠. 신자가 되라. 네, 여기 보시면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목회자가 되라 라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기롭게 신학교를 신설을 했지만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학교 경영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교회들은요,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이도 자립을 할 수 있었지만 신학교와 같은 기관들은 선교사들의 도움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당시 그 남한에 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는 장로의 신학교에 곧바로 협력을 하지 않았고, 또한 학교가 아직 총회 지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준을 받기까지 이 장로의 신학교는 박형룡이 이 선교사들에게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9년 4월 총회에서 장로의 신학교가 총회 직영 신학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참으로 피를 말리는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박형룡은 각 노회를 방문해서 협력을 구했습니다. 총회가 결국에는 51대 37로 이 장로의 신학교의 직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직영 결정이 난 후에야 박형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굉장히 씁쓸한 스토리가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아마 박형룡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장로의 신학교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 교계 원로들이 대부분 신사참배에 가담한 목회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로 가운데 3명은 일제강점기에 총회장을 지냈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인식이라는 사람은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산정현 교회를 폐쇄하고 가족들을 사택에서 내쫓아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자고 외쳤던 이 박형룡이 이러한 불의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교계 원로들과 협력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박형룡은 분명한 자신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자유주의를 몰아내고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촉구보다 자유주의 신학을 막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이들과 손을 잡고 신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조선신학교의 개혁이 좌절되면서 만들어진 학교가 장로의 신학교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 장로의 신학교는 이제 총회의 직영신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직영이었던 조선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단에 2개의 직영신학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박형룡은 다음 단계로 이 장로의 신학교와 조선신학교를 연합시키고
그 후 숫자의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그 학교 안에서 자유주의자들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총회는 박형용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인사들이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총회는 두 학교의 합동을 결의하고 합동 7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조선신학교 측과 장로회 신학교 측이 그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결국에는 합동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수 측은 자유주의를 뿌리 뽑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수를 듭니다. 그래서 1951년 5월 36개 총회는 장로회 신학교와 조선신학교의 직영을 취소하고 새로운 총회신학교를 대구에 설립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사실 장로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자, 이 의견, 두 개의 신학교의 직영을 풀고 새로운 신학교를 만들자, 두 개의 신학교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나의 신학교를 만들자라는 이런 의견은 총회 직전에 보수 측이 특별히 신학문제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총회에 제출을 한 것인데 사실 총회 안에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회에 알리고 그 의견을 묻는 수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막가파식으로 다수로 그냥 밀어붙인 것입니다. 당연히 조선신학교 측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반대를 했지만 총회는 이것을 강행해서 결국 53대 3의 다수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결정에 따라서 총회신학교가 1951년 대구에서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52년에 보수 측은 자유주의 측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952년에 37회 총회에서 더 엄격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총회는 경기노회에 김재준 교수를 목사직에서 제명하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장로교회 법에 따르면 목사의 안수와 파면의 권한은 노회에 있는데 이것을 총회가 원권을 한 거예요. 총회가 사실 더 상회, 더 높은 회의이긴 하지만 이 목사에 대한 어떤 관리, 목사에 대한 어떤 책임은 노회가 결정을 하는 것인데 총회가 그것을 명령한 거예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조선신학교 출신 졸업자들에게 일체 교육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조선신학교를 이제 졸업한 사람들은 목회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장로교단 안에서. 그리고 서고도 선교사, 윌리엄 스컷 선교사를 제명하고 김재중과 서고도 교수의 사상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선전하는 자를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기노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한 총회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요? 물론 거부했죠. 경기노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953년 38회 총회에서는 김재준을 직접 목사직에서 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에 반발해서 조선신학교는 총회에서 탈퇴, 기독교 장로회라는 새로운 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장로교의 2차 분열입니다. 58년 6월 10일 호원총회를 소집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예장 측에서 분리가 된 것이죠. 그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왜 2차 분열, 장로교 2차 분열, 즉 기장측의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장측의 분열은 지극히 신학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재중과 또 이 조선신학교 측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보수 정통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이 장로교가 이 조선신학교 측의 사람들을 밀어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100% 신학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1차 분열 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2차 분열도 100%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교단 분열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장 측의 분열에 대한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신학적인 용어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장 측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 첫 번째는요.
김재준이라는 인물이에요. 예. 이 김재준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기장의 분열에 이 김재준과 이 박형용의 신학적 대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김재준 신학은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온건한 신정통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의미의 신정통주의자는 창조나 부활 그리고 재림과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정통주의는 바른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자유주의 신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김재준은요, 동정녀 탄생이나 기적, 부활과 같은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진정한 신정통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좀 덧붙여 설명을 하면 자유주의가 팽배한 유럽 신학의 입장에서 신정통주의는 보수적인 입장, 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땐 보수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의 입장에서 이 신정통주의는 건강한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어찌됐건 김재준 개인을 자유주의자라고 말하기에는, 매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그냥 억울하게 당한 것일까요? 문제는 이 김재준이 한국 장로교회 안에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박형용이 미리 이 자유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이 선을 그음으로써 다수의 이 한국 장로교가 바른 신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또 이 박형용의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박형용도 과오가 있죠. 잘못한 것들이 있죠. 예. 나중에 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어찌됐건 김재준의 모토는 신학은 복음적이지만 신학은 자유롭게 죄송합니다. 신앙은 복음적이지만 신학은 자유롭게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신학적으로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서 신앙적으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 안에 이 자유주의는 어떠한 경로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인가? 사실 그 과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캐나다 장로교회의 영향입니다. 자, 일전에도 우리가 지금 정리한 바와 같이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부는 1898년에 한국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에 이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은 아주 바른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후대로 갈수록 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장로교가 한국교회 내에서 성교지 분할 정책에 따라, 이따가 제가 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성교지 분할 정책에 따라 담당하고 있었던 지역이 함경도예요. 이 이북 함경도 지역인데 아무래도 이 자유주의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믿었던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 이 함경도 출신 목회자들 가운데 몇몇이 이 교단 내에서도 그 자유주의의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캐나다 장로교회는요, 1925년에 캐나다 감리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캐나다 회중교회가 연합을 해서 캐나다 연합교회가 됩니다. 이전에는 캐나다 장로교회였는데 캐나다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와 회중교회가 연합을 해서 캐나다 연합교회가 된 거예요. 물론 이 캐나다 장로교회 가운데 여기에 가입하지 않고 장로교회로 남아있는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 파견되었던 이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부는 하루아침에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부에서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부로 이름이 바뀌고 다양한 출신의 교단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로 방문을 하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혼탁해지게 된 거죠.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아니었는데 연합교회 선교사님이 되니까 감리교 선교사님, 또 뭐 회중교회 선교사님, 또 유럽의 그런 신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까지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면서 점차 선교사님들의 신학이 자유주의에 물든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이 고스란히 한국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초기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았던 청년들이 유학을 떠나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 자유주의를 공부하고 돌아온 학생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자, 미국도 1920년대 자유주의 논쟁이 한바탕 휩쓸고 간 시대였기 때문에 초기 선교사님들이 공부했던 신학교 가운데 몇몇 신학교들은 자유주의의 영향하에 들어간 경우가 많았고, 특별히 일본에서 공부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청산학원, 아오야마 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그 신정통주의를 가르치는, 자유주의를 가르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대로 한국 안에 그 사상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국 내에서도 1930년대 말에 자유주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감리교 쪽에서 미국에서 출간된 이 아빙돈이라는 그런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권짜리로 된 주석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아빙돈 그 단권 주석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 위원 가운데 장로교 목사 중에 김재준, 그리고 송창근, 그리고 그 영락교회 목사님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이 번역을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주석은요, 성경 비평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주석이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총회로부터 이 번역자들이 사과를 받아내고 장로교 목사들은 이 주석을 보지 말 것으로 이야기되면서 일단락이 되었고, 서고도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던 이 남대문 장로교회의 김영준 목사가 모세 오경의 저작에 회의를 품고 있던 중에 만국주일학교 공과에 그 내용을 기록했다가 총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 또 성진 장로교회 김춘배 목사가 기독 신보에 우리 교단 신문에 교회 내의 여권 문제, 여자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의견도 총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1920년대 초기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른 영향들이 점차 자라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1930년대 후반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간 사람이 바로 박형룡이었습니다. 박형룡은 사명감을 가지고 유학을 갔다 온 직후부터 평양신학교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면서 총회 내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날 때 총회의 그런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간 거예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네. 기장 측의 두 번째 분열 요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학 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실 그 김재준의 신학적인 색깔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장신, 이 통합측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지금 기장의 신학적인 색깔은 김재준 이후로 더 자유주의 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으로 갔지만, 김재준 개인적인 그런 신학적인 색깔은 오늘날의 통합 정도, 장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만약 신학적인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냥 김재중과 그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거하면 되는데, 왜 하나의 무리가 분열되어서 떨어져 나간 것일까? 왜 하나의 교단이 형성될 정도로 이게 떨어져 나간 것일까? 예,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장로교단 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장로교단은요,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고, 평양은 성교지 분할 정책상 북장로교의 영향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형룡은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1909년도 한반도의 그런 선교지를 나눠놨어요.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한반도를 나누어서 각 선교회별로 좀 나누어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적고, 그리고 또 이게 괜히 선교지가 겹치게 되면 이제 싸움이 날 수가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각 선교부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분할 정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 평안도 지역은 북장로교의 영향이었고요. 그리고 이쪽 경상도 지역도 북장로교의 영향이었고, 예, 이쪽 보시면은 함경도 쪽은 예, 캐나다 장로교. 그리고 이쪽 남쪽 경남 지역은 이제 호주 장로교. 그리고 이쪽 초록색 지역, 전라도 지역은 이제 남장로교 영향하에서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됐거든요. 근데 이미 이 38선으로 나눠지게 되었어도 이 북쪽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 어느 정도 내려와서, 예, 물론 남아있는 교회도 있었지만, 이북노예를 형성을 한 거예요. 저희 교단에 보면요, 지역노예가 있고, 무지역노예가 있습니다. 지역노예라는 것은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노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호남노예, 예, 그리고 또 뭐, 광주노예, 이렇게 지역에 있는 그런 노예가 있는가 하면, 무지역노예는 지금 이 남에 있는 노예가 아니에요. 남쪽에 있는 노예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노예를 무지역노예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에는 없죠. 저 지역이. 근데 이제 뭐 평양노예, 뭐 동평양노예 이런 게 있잖아요. 황해노예, 뭐 황동노예, 뭐 황서노예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통일이 되면 이쪽에 노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북으로 올라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 노예들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무지역 노예로 그냥 총회 안에 남겨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지역 노예 가운데 이 평양 노예가 총회 안에서 영향력이 셌고 또 같은 성교회였기 때문에 이 경상도 노예가 이렇게 한 편을 먹게 되는 거죠. 한 편. 여기가 이제 총회 내에서 입심이 좀 센 그런 노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박형령은 북장로교 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반면에 김재준은 캐나다 장로교회의 선교사였던, 캐나다 장로교회가 아니군요. 이제 1925년 지났기 때문에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사였던 이 윌리엄 스콧, 이 서거도의 후원을 받고 있었고, 전체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비주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중과 함께한 인물들은 뭐 송창근, 김춘배, 그리고 김영주, 김관식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함경도 출신이었고, 예, 그리고 해방 후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경기노회를 중심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아까 경기노회가 김재준의 목사를 제명하라고 총회가 요청을 했을 때 거부를 했죠.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 특별히 기장이 갈라질 때 총회는 김재준을 제명하려고 했지만 경기노회가 이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전라도에 있는 많은 교회가 김재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전라도는요. 여기서 보시면 이 전라도는 남장로교의 선교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장로교는요. 사실 이 북장로교보다 더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교단입니다. 무엇보다 신사참배를 가장 강력하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선교부가 바로 이 남장로교 선교부였어요. 그런데 이 남장로교 선교부의 영향을 받았던 이 전라도의 장로교회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 장로를 택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네, 이것은 이 북장로교 중심의 주류 세력에 대한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서북 지역, 예, 평양도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상도가 한 편이 된 거고요. 함경도와 기호 지역, 그러니까 이제 보면 경기도 그리고 이쪽 충청도 그리고 이 전라도가 한 편이 된 거예요. 굉장히 좀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X자 모양으로 지금 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결국 단순히 기장측의 분열은 신학적인 이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복잡했던 이 교단 정치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의 분열을 일으키게 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더 주 원인인 것 같아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과 조선신학교 그리고 김재중과 그를 따르는 추정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교단 분열을 일으킨 데에는 결국에는 교단 내에서 이 주류와
비주류가 나누어졌고 또 주류 측의 입장에서는 모든 결정을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 교만과 독선, 그리고 비주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겠죠. 예, 이미 다 기득 세력이 있으니까 이런 무기력과 깔려있는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열이라는 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광주 양림교회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는 여기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이주원 집사님이 시간을 내서 이 양림동 일대를 좀 투어를 시켜주신 적이 있는데 집사님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함께 이 양림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양림교회 역사를 보면요, 1904년 12월 25일 날 유진배 선교사님, 배유주 선교사님 사택에서 모임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에서 맨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라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자, 양림교회가 바로 기장의 분열 때 첫 번째 교회 분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양림교회는 그 이후로도 분열을 맞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분열을 맞게 되는 것이죠. 1953년 예장 측과 기장 측이 분열이 될 때 기장 측은 언덕에 그대로 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언덕교회로 있는 것이고, 예장 측 성도들은 언덕을 내려와서 여기 오행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1955년에 남장로교로부터 땅을 기증받아서 1960년에 완공을 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1959년에 또 교단이 분열이 되면서 또 일단의 무리들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다루게 될 것이고요. 사실 이건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함께 앉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사실 성도들은요, 왜 교회가 분열되는지도 제대로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나눠지게 되면서 따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과정 속에서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배당과 교회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형제요, 한 자매였던, 한 몸이었던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좀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양림교회 입장에서는 이 OM 기념관이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버리고 떠나지만 이 OM 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사실 아무리 OM 기념관이 있었어도 떠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이렇게 떠나와야 되는 거니까. 양림교회는 그런 것이 없이 정말 아름답게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에 장로교회가 두 번째로 분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장이 분열되어 나간 것 같습니까? 사실 기장 측의 분열은요, 1차 고신 측의 분열 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분열의 이유가 신학적인 문제, 그리고 그 중심에 신학교가 있는 것 등의 그런 유사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만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교단 내의 정치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신학적인 문제라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게 했고 최종적으로 분열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그 교단 분열의 이유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맨 나중에 다루도록 할 텐데, 교단이 분열이 되는 것이 괜찮은 일인가? 아무리 신학적인 이유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연합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근데 어찌됐건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고신도 그리고 또 기장 측의 분열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